우리가 알지 못하게 세상에서는 이곳저곳에서 많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참 전쟁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무기로 싸우는 이런 피를 흘리는 전쟁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전쟁이 있는데, 학생들에게는 입시 전쟁이 있습니다. 직장인에게는 승진 전쟁이 있고, 선수들에게는 이기고자 하는 승리의 전쟁이 있습니다. 또 각 회사는 경쟁사끼리 또 전쟁이 있고요. 정치적으로는 또 당끼리의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세상의 전쟁이 아닌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임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오늘 12절 말씀을 통해서도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말하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이게 지금 악한 영들과 싸우는 이런 영적 전쟁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11절 또한 13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영적 전쟁을 싸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갑옷이었죠. 갑옷. 근데 요즘은 최신식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참 이 미군의 이 군인들의 이 무기들이나 보호장비를 보면요, 아주 최신식입니다. 사단은 성도들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전신 갑옷, 하나님이 주신 이 갑옷은 처음부터 최신의 장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내가 세상의 전쟁에서도 갑옷을 입듯이 영적 싸움에 살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이 갑옷을 입고 싸우러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일까? 두 번째는 하나는 보호용 장비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갑옷 보여지잖아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보호 장비를 땅의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죠. 우리가 지금 이 싸움을 하며 물질로 싸우려고 합니다. 어떤 힘 가지고 싸우려고 합니다.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이 물질과 힘으로 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보호장비는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14절로 17절까지 5가지 보호장비와 1가지 공격용 무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먼저 이 방어용 보호 장비를 먼저 생각해 보자.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매시기 바랍니다. 허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허리를 띠라고 말합니까? 진리로 허리를 띠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띠를 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띠를 매셔야 돼.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합니다. 의의 흉배는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의이신데 그 의이신 하나님이 한 의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의가 임했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는 어떤 의요?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이 말은 내가 의로워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사 죄인된 나를 의인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고 그 의가 나에게 임했고 내가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라고 이 고백하는 것이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입니다. 또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는요,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또는 의무가 있다면 복음 전파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정말 아름답다 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신을 신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복음의 신을 신고 여러분들 이 땅을 다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러분들 방패는 내가 막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사단의 그 강한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막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거죠. 그래 우리가 승리하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데 이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내가 확고한 믿음 같은 것은 세상의 믿음은 어쩌면요 그건 신뢰나 내가 그것을 누리고 갖고자 하는 육적인 것들에게 대한 믿음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가는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믿음 그러면요 굉장히 여러분들 참 답하기가 곤란하지만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세상의 믿음이에요. 내가 잘 될 줄 믿으면 이건 세상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믿음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예수 못 믿게 하고 지옥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갈 지옥에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딱 그 한 목적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병을 주고 그것 때문에 물질의 시험을 주고 관계 시험을 주고 여러 환경에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마지막 방어의 장비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이것은요,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의 투구.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약속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가지는 방어용 보호장비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것은 방어용의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공격용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중반부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의 검입니다. 이 말씀의 검을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성령의 검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검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계시록 1장 16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줬는데 이 계시를 주신 분이 누군가를 말할 때 요한계시록 1장 16절 그분은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입에서 뭐예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예수님이 그 날선 검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는 예수님께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이 바로 말씀의 검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한 말씀의 검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죠. 성령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내셨는데 보혜사 이것은 도우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철저하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성령의 검이신 성령님과 우리는 사단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심 속에 삼위 하나님의 이 검을 가지고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정말로 이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리했던 그 승리의 모델을 통해서 첫 번째는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단이 줄이고 40일 동안 먹지 못하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기록되었으되 말씀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단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외칠 때 우리가 이 공격용 무기가 제대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7절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는데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려는 거예요. 아니 피조물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외치십시오.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어, 또 말씀한다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세 번째는 10절 말씀입니다. 많은 것을 주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 가지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야, 내가 세상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외치죠. 너 자꾸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고 외치죠.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너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에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공격할 때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렇게 승리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른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내가 복음의 전도자로서 이런 것들은요 우리 가운데 보호장비예요. 그러나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검이에요. 성령님의 검이에요. 이 삼위 하나님의 검을 가지고 싸울 때 담대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가운데 본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괜히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고난을 받으셨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세상 권력과 물질과 이런 명예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으로 사단 유혹할 때 우리는 야,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목적은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거 하나입니다. 세 번째,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보호장비를 갖췄어요. 여러분들 모든 보호장비를 보면요 뒤를 돌아보면 뒤에는 보호장비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뒤를 보아하지 못해. 뒤를. 이 말은 뭡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 아무리 보호장비를 갖춰 뒤는 보호가 되지 않기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 말은 오직 앞만 바라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뒤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돌아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 롯의 아내는요 소돔과 고모라, 만약에 너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피하되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미련이 있어서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다 뭐가 되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출애굽을 시켰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는데 저들이 자꾸 무슨 일만 생기면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이 좋았는데, 세상이 좋았는데, 세상이 좋았는데, 이런 항상 불평 불만에 가득 찼어요. 그들이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출애굽을 하는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에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세상을 돌아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앞에는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은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신 세상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는 앞만 보고 나가면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뒤를 돌아보기에 세상에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나팔을 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싸움을 싸웠더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더니 내 믿음을 지켰더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성경에
의의 면류관 외에도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을 여러 가지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승리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려면요, 보호장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함으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경은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말하고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긴 이 세상을 우리는 보호장비와 공격용 무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앞만 바라보고 담대히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늘 승리합니다. 승리자는 손을 높이 듭니다. 나는 이겼다라고 승리의 외침을 가집니다. 번쩍 든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이 손을 드는데요, 높이 들면 이겼다는 거고 반절만 들면 졌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독일군이 2차 대전 때 졌을 때 어떻게 되면 이렇게 반절 손을 들죠. 졌다는 거예요. 손을 들긴 들는데 반절을 들면 진 거예요. 그럼 높이 들면 나는 이겼다라는 표현이죠. 승리자가 반절만 드는 거 봤습니까? 높이 듭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승리자의 외침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이겼다. 우리도 이겼다. 그러게 우리는 이김의 이 승리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의 발걸음을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